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그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깊은 영적 유대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는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전서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이라는 표현으로 이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으며, 또 디모데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당시 바울의 편지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 또는 교회를 격려케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받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거나 아니면 모두 돌려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정말 디모데를 위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깊은 영적 유대감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 그 이상의 영적 아들이었고,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이자 멘토, 그 이상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해 줍니다. 이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만 긍휼이 첨가되었는데요. 이는 바울이 디모데의 상황과 그의 심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디모데가 고생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야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첨가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인가요?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바울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디테일한 축복은 바울이 평소에도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디모데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은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 너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라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시간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항상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자신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또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바울은 이를 통해서 디모데, 너에게는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가 있고, 또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준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동역자의 끊임없는 기도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 역시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삶으로 전해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받았던 기도와 그 눈물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이들에게 잘 흘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제 권면과 격려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이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시 불붙게 한다는 것은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고 있는 불을 더욱 활활 타게 하기 위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가진 은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은사들을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르도록 더 나아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안으로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또 밖으로는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이런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소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상황에 대입하자면 복음 사역을 하는 도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 그 책임감에서 물러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힘을,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진정한 관심과 자기 희생적 행동을, 절제는 판단력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상황들, 또 디모데의 심성들을 세세히 알고 있고 그에 맞게 필요한 것들, 또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또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더욱 큰 수치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나 불치병 환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수치로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투옥된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질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멸시나 정치적 위험을 피하지 말고 감수하라고 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수치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 그 바로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조언과 중보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 자식인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은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보살피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영적 자녀들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언제나 신앙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부모가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고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을 주고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데 힘써야 하고,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에게 배우기 위해 또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 안에 영적인 자녀를 낳고 또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또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깊은 영적 유대감으로 묶여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언제나 디모데를 위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바울과 이 디모데처럼 서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